오늘 출애굽기 전체를 이 본문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출애굽기는 결국은 예배로 마치게 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긴 분량을, 어찌 보면 광야 훈련보다도 더 긴 분량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가늘게 꼰실이니 뭐니 몇 규비 계속 그 얘기가 한참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성막 예배는 자기 경영이기도 하고 영성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지어라 이러지만 영성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드린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허무한 시절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 예배는 자기 경영이면서 영성 훈련입니다. 저 뭐예요? 성막 예배부터 할 거예요. 그 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매일매일 훈련의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육체가 죄악을 따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잠시 잠깐만 정신 놓으면은 얘는 또 죄 짓는 것에 가 있어요. 죄 짓는 걸 향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이 죄된 이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거슬러지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대요. 서로 반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막 따라가면 이 몸은 자꾸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순종 못하게 하고 감사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거스르니까. 거스리는 관계래. 이 영과 육이 거스르는 관계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랬잖아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육신이 나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멋대로 예배 드리거든요. 이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발고기 만들고 졸개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딴 생각 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스르는 관계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걸 그렇게 자기가 당하는지도 알면 당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당하겠지. 그렇죠? 그분의 영, 그의 인격, 그의 철학을 내가 힘입어서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훈련이 되어져서 내가 나올 때에는 이 성막 예배는 성막에서 나올 때는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됐어. 하나님 말씀이 내 사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내 생각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게 예배예요. 성막을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성막 가지고도 한 7번 정도는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세하게 살피려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게 의미만 살펴볼 거예요. 성막은 자기 경영이고 그리고 영성 훈련인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 나중에 보여주는 거죠. 예. 나중에 보여줄 거래요. 성소가 있고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목자의 지도를 받고 있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또 하나는 자기가 기도가 쌓여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그 울타리가 함께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는 복을 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 거기 전부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만 있었을까요? 거기 어린아이들, 여자, 또 나이 드신 분 다 있었거든요. 우리 시대랑 뭐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막 성령이 오셨는데 막 다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서로, 이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간 사람들은 요단강 건넜습니다, 같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정말로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그 집에서 그냥 제발 부탁인데, 우리 교회 숫자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숫자가 뭐가 의미가 있는데, 집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집 편한 대로. 영과 진리 따를 거 아니면 집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성경 연구하시고. 왜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시키시는 이유, 훈련 받으라고요. 성막 생활을 지금 시키시는 이유, 훈련 받으라고요. 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고, 겸손의 훈련을 배우고, 인내의 훈련을 배우고, 함께하는 훈련을 배우고, 서로의 훈련을 배우고, 섬김의 훈련을 배우고, 배우라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못 배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그걸 배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론이 아니면 지금도 굳이 제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차비 벌여가면서 뭐하러, 우리 박성문 서순자 성도야 차비가 안 들지만, 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인내를 배우고, 부딪히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겸손을 배우고, 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감사를 못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순종치 못하고 있구나, 아이고 내 믿음이 그냥 내식의 믿음이었구나, 말씀을 보는 것이 내식의 관점이었구나,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제 거 고집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잖아요. 유순명 선교사님 이제 다다음 주에 오십니다. 지금 오셨어요, 중국에서. 이번에 성령과 함께 사역했다고 말씀하시니까는 제가 지금 기대가 너무 큰데, 무슨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실런지.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이거 보면서 깨닫고 깨지고 엎드리고 넘어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완성품이 없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걸 꼭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단 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와요. 죄사함이죠. 또 물두멍이 나와요. 자기 부인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 즉 말씀으로 그 하나님 자기 부인한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등대인데 빛이신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렇게 채워가십니다. 그 다음에 전면 중앙 상단에 있는 것이 향단이 있는데 기도로 채우고, 들어오면서 자기 비운으로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즉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용어인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전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내 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근데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시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이런 눈이셨구나.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휘장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죠. 휘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휘장입니다. 그 아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아래 그룹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또 언약궤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죠.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송해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게요. 꼼짝 못 하시는 기도, 말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의 기도예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아주 뛰어난 이거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신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또 가장 큰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왼뺨 때려도 감사, 오른뺨 때려도 걸려 넘어져도 감사, 뒤로 넘어져 코가 깨져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 이거를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뭘 공격을 해도 끔찍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끝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막 전체 그림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세워진 이 성막, 육체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구약의 이 예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배워서 뭘 하겠습니까? 신약 시대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는 바뀌지 않거든요. 새롭게 살 수 있는 길, 우리 육체 안에 내 안에 문이 있고, 요한계시록 3장 말처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도 제가 아무리 우리 군사들이 달려가서 되들어도 그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어가세요. 성령님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강제로 열 것 같았으면 전 세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렇죠? 이게 문을 안 여네? 다 그럼 예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이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래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오셔서 사시고, 나는 이 안에 성전을 지금 건축해 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이 집을 지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집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이 성전을 모르니까. 성전 개념이 없으니까. 이 교회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엉터리인 사람들을 가끔가다 보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가끔이 아니라 많이 보죠. 우리 하여간 여러 모든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세 시대가 되어지고 나니까 더 엉터리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엉터리들이 많이 걸러지긴 했는데 많이 봅니다. 그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다 자기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사사기 표현되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도도 없고 배움도 없고 없어요. 나 성질나면 성질내는 것이고, 그래서 맨날 교회 싸움박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불편해. 그럼 불평하는 것이고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허망한 것에 마음 두고 욕심 부리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 뭐 할 거냐. 교회를 몰라요. 자기 안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이걸 몰라. 지식적으로는 알지. 지식적으로 이 성경에 있으니까. 고린도서 뭐 읽어본 사람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30년 다니고 이걸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글자로. 자기 안에 실존적으로 전인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지멋대로 믿는 거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고 지멋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딱 사사기 모습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세울 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평강도 못 누리고. 애들이 오늘 없긴 하네. 등신, 상등신이죠 정말. 왜냐하면 한 분야에 10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박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막 30년 40년 어르신 보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여기 있어요. 예, 그래요.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이 성막론을 제가 몇 번이고 지금 하려고 했다가 지금 계속 이끄셔서 그러는데,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1장부터 끝장 40장까지 이 성막론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앞에 출애굽기 프로세스하고 똑같아요.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과정, 6월절 구원의 문. 그건 이게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요, 그냥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들어가는 문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들어가서는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내 못난 자아를 해결을 하고. 자, 첫 번째 구원의 문입니다. 은혜 찾아오심이에요. 출애굽기 앞에 1, 2장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모든 상황을 준비시켜 놓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없어.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고 알면 또 얼마나 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믿음이 좋으면 또 얼마나. 오늘 제자 훈련하다가 당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냐고. 아니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또 흥분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 확실하거든요. 저는 원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20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아주 확실해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를 믿을 팔자가 못 돼요. 팔자 얘기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더 나가서 저는 이 목사 이 강단에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어제 내 옛날 얘기 다 들어가지고 자격이 없어요. 제 친구들이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 찍어서 제 그 불알 친구들, 같이 놀았던 친구들한테 동영상 카톡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정태우 이 새끼 이거 죄송해요. 걔들 용어가 그래요. 정태우 앞에 가이 새끼 이거 사기꾼 다 됐네. 아마 그럴걸요? 와, 야 태우가 이렇게 변했구나. 은혜가 된다. 한 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런지 아세요? BC의 모습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BC의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내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가족들이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삶으로 이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면. 왜요?
우리 아들놈 이 타이밍에 화낼 거야. 정확히 화를 냈거든요. 예수를 믿어. 막 은혜 받았대. 근데 느낌이 딱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딱 이 타이밍에 나 입 다물어야 돼. 지금 안 다물면 뭐가 날라올 거야. 날라와. 그게 1도 안 변했거든요. 입으로는 다 변했어요. 전 세계가 다 복음화 시킬 것 같아. 막 능력 충만하고. 근데 삶이 변하지 않았어. BC가 그대로 있거든 지금. 자아가 지금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 그걸 누구는 알아? 가족은 알아. 남들은 몰라. 그래서 저도 목사인데 제가 집에서 목회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옛 습관이 막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려 하다가도 또 우리가 막 올라오다가도 나 목사야. 저는 이제 여기 충 리더니까 저들도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성도야. 이 생각을 이제 한 번쯤은 더 해요, 이제. 요즘은 더. 왜냐면 그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은혜 받는데 내가 적어도 장애물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쵸, 사모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두 번째는 뜰이에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이 뜰은 뭐냐면 버리는 장소예요. 뭐를 버려요? 죄를 버려요.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버리는 장소. 그래서 뜰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뜰에는 첫 번째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선 죄를 버리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사람 죽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는 삶 모든 게 죄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회개는 하말티아인데 원어로 뭐냐면 돌이키는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예를 들을까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주님, 커피를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커피가 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준 거야. 커피를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습관처럼 나 2잔 타야 돼. 2잔도 좀 작다. 컵에 왜 3개 타자. 그리고 마셔. 이건 제가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한 거예요. 회개하는 신용을 했겠지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의 근본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숨는 거. 이게 죄라고요. 죄의 결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뭔지 하나님 잘 안 느껴져. 그리고 하나님 좀 내가 뭔데 저 하늘 계신 분 같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막 그래.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막 그냥 계속 방향을 못 돌이키고 계속 그냥 내 그 습관대로 살고 있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돌이키기만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끌어 가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 속이더라고요, 이 마귀가.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막. 그래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런 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 사람 이제 된 거예요. 아니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3시간 했었어요, 그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 열매를 내놓지를 못하는데 뛰어나다는 건 열매가 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소망으로 살았으면 소망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사랑으로 살았으면 사랑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날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날 것이고, 기도를 심었으면 기도로 응답되어질 것이고, 말씀을 심었으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귀한 재주를 가지고 지니고 있어요. 현대 성도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자꾸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만들까? 왜, 뭐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제가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 방법이 없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도 못 얻어. 기껏 할 수 있는 건 불평이에요. 그게 열매거든. 나의 열매, 내 욕심의 열매, 내 자아의 열매. 두 번째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왕국을 내려놓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거든. 내가 주인으로 살도록 악한 영이 계속 부추겨 놨지, 이제. 바울의 고백을 함께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았는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내게 예수님 지금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것을.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거든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믿거든요. 예수님을 합리적으로 믿는다. 좋은 말이에요. 그것도 자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까지 자기는 모두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9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게 다 같은 개념인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은 이런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성막 생활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물두멍이 있었던 거예요.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이런 삶을 위해서 이전에 가치 있게 느꼈던 것, 유익했던 것까지도, 우리는 유익하지 않은 것만 버렸을 거예요. 유익했던 것까지도 다 배설물로, 심지어 해로 여겼다.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게 물두멍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못난 자아 가지고 무언가 해오던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싹.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이게 무익하거든요. 움직이면 악독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순종과 이런 것만 나오시죠? 세 번째는 이 뜰을 지나가면 성소가 나오죠. 이 성소는 채움의 장소예요. 채움. 제가 지금 사역을 합니다. 축사를 해요. 축사를 해서 그 악한 영이 떠나고 나면 그 떠난 그 빈자리에 항상 주님이 저한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채우게. 성경 읽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면 지금 축사합니다. 전부 다 성경 읽습니다. 교회 기존에 다니던 사람보다 더 읽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제서야 제가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비워놨는데 왜 내가 바뀌지 않았는가? 채우지를 않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다 내몰아 주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내몰아 주고 그리고 그가 말씀과 기도로 채우도록 명령을 하세요. 채우면서 나머지는 밀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은혜로 비워지면 악한 영이 쭉 보낼 곳, 자리 찾을 곳막 돌아다니다가 없네? 정태호 요놈, 이전보다 더 깨끗해졌네. 방 청소까지 다 해버렸네. 와, 야 얘들아 일로 와. 여기 되게 깨끗해. 여기 놀만한 곳이야. 이게 지금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40년을 믿어도 왜 그 모양 고꼴로 예수를 믿냐면 이게 지금 안 되어져서 그래. 이 성소는 뭐냐면 자기를 비웠어. 그 비워진 자리에 누구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우지를 않았어. 그리고 채워. 의미 없어. 다 혼용돼 가지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비우지 않고 채우면 이게 뭐냐면 교만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그 자아 속에서 지식이 더 늘어나니까 이게 나 잘났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먼저 비우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비우세요. 비우세요. 어디 가서 평생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끼고 살아요. 비우세요. 그거 끼고 살아서 여태까지 힘들었잖아요. 그거 해봤잖아. 끼고 사는 거. 그 힘든 걸 뭘 또 앞으로 또 계속 하려고 그래. 그걸 비우면 빨라진다니까. 광야 졸업한다니까. 그래서 이 성수에는요,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말씀입니다. 떡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암송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네? 한참 지나고 나오는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꼭 교회에서 이렇게 시키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다 속으로는 하는데 해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잘난 척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머리가 안 되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다 돼요. 머리가 좋아서 암송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하를 보니까. 성경 암송 구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 만났을 때 말씀 기도가 나가잖아요. 내 감정 기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녀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네, 굳이 암송하지 않아도 돼요. 저의 방법은 다독이에요. 다독하면요, 암송을 안 했거든요. 근데 줄줄이 나와요. 저는 제가 살면서 암송했던 적은 신대원 입시시험 준비할 때 그때 암송 구절 200구절 그거 암송한 거 말고는 저는 암송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많이 읽어서 그냥 저절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냥 많이 읽으면 저절로 나와져요. 입력이 하도 반복돼서 하니까 빗물에 바위가 패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송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세요. 우리 정관산 로마서를 가슴에 내가 새겨놓으라고 했더니 이제 로마서 자체를 백독을 하겠대요. 저 친구들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두 번째는 이 성소에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조망하신다 하는데 우리 등대에 가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저 먼데 있는 이 배가 뭐를 보고 이렇게 길을 잡냐면 그 등대 불빛 보고 또 등대를 꼭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약 시대에 말씀드리면 쫓아 행하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등대 가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데 빛 가운데 서서 내가 어두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전에 못 봤거든요. 내 잘난 못에 살았으니까. 세 번째는 향단이 있어요. 이 향단이 예배예요. 향단에 나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마태복음 7장대로 따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공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채워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얘기 들었죠? 구원, 제일 먼저 문은 들어가는 자리, 구원의 자리, 뜰은 버리고 비우는 자리, 성소는 그 버린 그 자리에 채우는 자리. 그러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뭐 어렵지 않죠? 뭐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향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사실은 우리가 뭘 좀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적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를 하시면 그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적셔지는 거예요. 내가 뭘 이걸 해야지 이걸 아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 앞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언약궤는 그분의 스피릿으로 채워져 있는데, 사상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영광의 얼굴로 결국 나오게 되죠. 그분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이것이 하나님의 스피릿이고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 스피릿으로, 그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내가 채워져서 내가 나올 때는, 지성소에 나올 때는 이제 나의 사상, 나의 철학, 나의 뭐 지식, 나의 경험 다 필요 없어요. 이미 변화되어졌거든요. 적셔졌거든요.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이래서 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알 수 있다니까. 열매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예배 드리기 이전에 막 분노가 안 사라졌어. 예배 뭐 안 드린 거죠. 하나님 만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평강 자체시거든요. 사랑 덩어리 자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어. 어떻게 될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억지 쓰고 있지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는 후가 똑같아. 이 사람은 그 주 예배는 분명히 실패한 것이죠.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심이 붙겠죠. 예.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타나는 열매로 볼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예배, 자기 소견에 오른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자기 시기 예배를.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되게 웃겨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예배 드렸대. 예배 받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 말도 맞긴 한 것 같아요. 자기를 드리지는 않았으니까. 비우질 않았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상과 철학으로 이곳에서 채워져서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얼굴로 또 이제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언어들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는, 영혼 사랑하는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죽을 자 살릴 수 있도록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게 제사장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대립시켜 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나타난 이 변화로도 이게 이렇게 대단한 영광인데, 하물며 이 영의 직분은,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고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 그 영광을 복습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매일 성막에 나아가는 것이죠. 매일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매일 뵙게 되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 너무나 분명히 얘기해서 이거는 해석도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전염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감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경영하고 있는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분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항복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지, 그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지성으로 섬겼는지,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상태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고도 계속 나 찾는 사람들은 어디냐면 지금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아직도 못 버렸어요. 맨날 그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성소를 한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낮에 제자 훈련할 때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지금 우리 이 말을 다 듣고 보고, 여러분 화장실 갈 때도 보고 계십니다.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노에 찼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러려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중에, 저도 씨름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도 넘어질 때 있고요. 죄질 때 있고요. 저 뭐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서, 육체를 지니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사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꼭 없는 것처럼 살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죽은 하나님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장사를 치러? 뭐 장례 준비사도 아니고 지도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대접을 안 해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저의 표현대로 할게요. 오늘 마지막에 좀 지랄맞게 하고 싶으네요, 그냥. 내가 지랄맞게 행동할 때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다고요. 그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자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멀리 계셔가지고 여러분과 동떨어진 분이세요?
여러분의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우리 아들처럼 뻔뻔스럽게 지들은 아빠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도 응, 아빠 이거 좀 해줘. 아빠 나 돈 좀 줘. 아빠.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하셨어요? 그래도 전화로라도 그래도 교제하지 않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며 사십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 자꾸 만들어 가지 마시고 이 뜰에서 뜰을 못 지나가고 있는 성소를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내가 가라 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갈 수 있는 그 예배자 찾으세요.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사랑대로, 나의 긍휼대로 순종할 사람 찾고 계시다고요. 그에게 세상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사람을 맡기고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재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네가 한번 내 사상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을 지녔으니까 나의 나라를 한번 통치해봐. 나의 자리에 내가 너 세울게. 저 사람들 좀 네가 나의 마음으로 좀 도와줘봐.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벼락 떨어지듯이 은혜 받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받은 바 은혜를 잘 관리하고 경영을 해서 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이 스피릿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상, 멋있는 신앙 정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한 스피릿은 결코 그렇게 혼자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감염을 시켜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감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그걸 거룩한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바이러스가 믿음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스피릿 이것도 감염 속도가 코로나만큼이나 빨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한 집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 이 성령을 체험하고 급속도로 스피릿은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교회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스피릿으로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여호와를 자신 앞에 모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인데 거기 8절에 11절인데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세요. 내가 죄를 질 때도 내 앞에 내가 죄를 질 때 좀 눈을 감든지 등을 돌리시든지 저 옆방에 가시든지 얼마나 그럼 나도 좋아. 근데 뻔히 날 쳐다보고 계시네. 내가 막 불평을 얘기할 때도 소리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막 기쁘시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럴 때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징그럽게 속을 새겨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주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훈련의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3번이나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곁에 계시면서 제 마음을 다 잡아주신 거예요. 실망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지옥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근데 저 여러분 걱정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걱정합니까? 난 나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오늘도 저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설교하래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땐 기도하는 것이고, 쉬고 싶은데 권사님이 친구 데리고 올게요 하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뭐 놀아야 되니까 잘 놀죠 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그 시간만큼 훈련은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또 성경적으로 볼 때도 시간이 딜레이 될 뿐입니다. 9절 이러므로 시작.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기쁠 것 같아요? 기뻐요. 주위 보면서 기쁜데 얼마나 기쁜데. 근데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내 영이 즐거움도 하나님 때문이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다른 이에 비해서 제 나이 때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잘 놀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어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에도, 혼비 백산에서 미친 척하고 정신이 없을 때에도, 수염이 막 침 흘리고 바지에 오줌 싸면서도, 그 절망의 시간에도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하지를 그래서 못한 거,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범죄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나이다. 참, 이 스피릿, 이 사상이, 이 다윗의 철학이 한 국가를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다윗을 지금도 인정을 합니까? 이 스피릿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위대한 스피릿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다윗 왕국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이 스피릿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감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매일 성막 가운데 들어가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상,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언어가 내게 전달되어 전해지는 것이죠. 딜리버리 되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제 표현대로 하면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스며드는 거예요. 지성소 자꾸 들어가면. 우리 교회 되게 웃겨요. 이제 저처럼 또 미친 사람들이 발생되고 있긴 한데, 어느 날 그러는 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떤 여리고가 무너질지 저도 기대가 돼요. 너 속으로 미쳤다. 어떤 요단강이 갈라질런지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도 안 되는 할례를 명하실까요? 미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 미친 거로 그냥 끝냅시다. 지금 여러분 보면 제가 볼 때, 하여간 제가 여태까지 목회 27년 사상 처음입니다. 한두 살이 미치지 않았어요, 지금. 비바람이 불어도 기도하리라.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미친 사람들 같아요, 진짜.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결코 지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계속 직진이야, 그냥. 왜?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무엇보다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인도가 있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임마누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미쳤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자기는 그런 맛을 모르거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그게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이 땅에 심어놓으신 통치권자들이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에 너를 보낸다. 가서 그 동네를 좀 네가 한번 접수해봐. 그 나라 그 족속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를 도와주며 힘을 줄 테니까 너는 내 나라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저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그 나라를 한번 좀 만들어 봐라.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왕국, 같이 여러분 고백하듯이, 기도하듯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 말세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의 형상 통치권을 가지고 찾아가서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 하나님 이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 적지 않은 분량이거든요. 왜 주셨을까? 제가 볼 땐 반복이거든요, 지금. 앞에는 그 훈련의 여정들을 보여준 거. 결국은 뭐냐면, 왜 출애굽하셨냐면 예배자로 세우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목적이 나왔잖아요.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뭘 대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가서 섬겨줄고, 내가 너를 기다렸던 것처럼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줄고,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전 같았으면 아무리 내가 사람 쫓기로 손이 그냥 빽 한번 했을 건데,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저 성품 지랄 맞습니다. 제가 고백할게요. 성품 지랄 맞습니다. 성격 아주 지랄 맞게 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래요. 기도해 주래요. 너 몸 힘들지만 지금 그 다른 영혼이 나를 찾고 있으니 정 목사 네가 가서 나의 이 사랑을 좀 보여줘. 지금은 그냥 내예요. 내밖에 못 하겠어요. 내를 안 하는 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전에 내를 안 하는 게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를 안 하는 게 불편해졌어요. 왜냐면 내를 안 하고 2번인가 제가 거절했는데, 베드로처럼, 지난주일처럼.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니지요 하고 거절하고 나서 아주 이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등신처럼 왜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등 돌렸다고 하나님 뭐 저쪽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등신처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 내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레벨이 올라가지면, 제가 믿음의 레벨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지면 돌이키는 게 빨라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돌이킴이 굉장히 늦는 거예요. 눕지 않은 것 같은 거야. 지가 다 하고 돈을 다 쓰고 뭐 해가지고 거짓골 하고 돼지 쥐업 열매도 못 얻어먹고 막 그런 팔자가 돼야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을 해요. 왜요? 그때 가면은 내가 용을 써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똑똑한 사람은요, 그 지경까지 안 가요. 아세요? 돌이킴이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 옆에 계시니 내가 인식이 되는데. 여러분, 노맨하고서는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노맨을 하고 일주일을 버텨보세요. 저는 일주일 못 버틴다에 저는 한 표를 걸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확실히 내가 알겠어. 그 사람은 이틀 못 가요. 일주일 못 가요. 3일 안에 다 끝장납니다. 아유, 알았어요. 갈게요. 막 이러고. 내가 뭐, 억지로 구려내시면 좀 억지로도 십자가 지고라도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불편해 못 살겠어. 일단. 내가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 제가 말한 이걸 못 느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라면. 성령님은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 계십니다. 근데 안 불편하다고요? 어떻게 안 불편할 수 있죠? 안 불편할 수 있는 기술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저도 한번 노면하면서 살아보게. 출애굽기는 구약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성경책을 자꾸 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식으로 자꾸 전달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생활하시고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을 제발 만들어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통치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몸은 힘든데 감사해요. 정신없이 바쁜데 그래도 하나님 찾을 시간이 있어요. 그전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져요. 그전엔 찬양이 잘 안 되어졌는데 찬양 시간에 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지.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니까. 출애굽기 지금 마지막 시간이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